지금 저희 우리 교우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어요. 개혁 성경이나 아니면 뭐 새번역 있는데 그동안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바꿀까 하다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번역한 데가 세대주의라 그 성경책을 읽는 건 괜찮은데 그 성경책 뒤편에 보면 이 세대주의 교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 세대주의 교리에 넘어갈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고심하다가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 바른 성경을 번역하는데 합동 측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번역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성교회도 제가 알기에는 뭐 찬송가도 옛날 그 찬송가 쓰고 저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찬송가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편 찬송가를 부릅니다. 지금 일반 찬송가도 이제 부르는데 시편 찬송가도 사실 부르요. 시편 찬송가.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이 찬송이나 성경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찬송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복음성가나 CCM을 즐겨 부르는 교회들은요, 확실히 그 교회의 문제가 뭐가 들어있냐면은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말씀이 많이 희석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의 날카로움이 많이 무뎌져요. 그게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나 이런 그래도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리 일반 그 찬송가도 좋지만 또 시편 찬송가도 꼭 한번 불러보시면은 굉장히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을 그대로 음유를 따가지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보면 찬송 자체가 뭐가 되냐면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성경하고 찬송도 주로 이제 시편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주일날에도 시편 찬송 부르는 시간을 이제 별도로 가요. 한 40분 정도. 왜냐하면 시편 찬송을 모르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말씀, 그 시편 그대로 말씀을. 그래서 부르면은 굉장히 그 자체로 말씀,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이 되니까 참 우리의 그 신앙에 유익을 주더라고요. 유익하고 진짜 말 그대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는 그러한 그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 표지가 좀 뚜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 그래서 개혁교회는 절대로 CCM이나 복음성가를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마귀새끼라고 욕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일부는 마귀새끼인데 그런 찬송을 즐겨 부르면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약해져요. 부드럽고 좀 뭐랄까 이 신앙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명철함, 냉철함, 분명함 이런 신앙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CCM이나 복음성가를 부르면 감상주의적이 되거든요. 이걸 부르면서 울고 짜고 눈물 흘리고 그런 교인들한테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죄 짓고 간음하고 이 사기꾼 놈, 이 연놈들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가겠습니까? 위로하는 설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CCM이나 복음성가를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너무 까다롭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막 불러서 은혜가 되고 그러면 되지.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요. 많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목사님 김대우 목사님한테 한번 제가 전에도 몇 번 그랬어요. 성가대가 한번 시편 찬송. 우리 여기 또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시편 찬송을 자꾸 부르면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 때 찬송할 때 시편 찬송가를 한 번씩 부르면은 우리 성도님들 귀에 익어요. 우리 교회 우리 다니시는 우리 청년 교인들도 처음에는 다 좀 이게 좀 굉장히 좀 보기 좀 딱딱하고 그래서 그런데 자꾸 부르고 듣다 보니까 이제는 곡이 떠올려. 이제는 오히려 이제 우리 있는 이 찬송가가 이제는 조금씩 낯설어져요. 조금 낯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셔서 시편 찬송가도 이제 저희 카페 같은 데 있으니까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셔갖고 꼭 불러보시면은 이게 시편 찬송가구나.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한 찬송이구나. 이게 바로 진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천주교의 그 미신적 의식과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개혁할 때 굉장히 교회 개혁을 좀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그 카톨릭을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받아들이는 이 캔톤 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성당 안에 있는 모든 형상,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 전부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아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쓸데없는 온갖 그 형상, 그다음에 그 그림, 화상 이런 것들을 아주 전부 다 그냥 때려 부셔버렸어요. 왜?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거든요. 방해거리.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죠. 너무 나중에 너무 두들겨 부시니까 예배당까지 두들겨 부시니까 조금 자제해라, 적당히 좀 부셔라. 그래도 이 마리아 상이 뭐니 이런 거 다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어제 보니까 잠깐 나갔다 보니까 성당 하나 있대요. 성당에 딱 전면에 뭐 있습니까? 마리아 상 있잖아요. 마리아 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주교인들은요, 마리아는 우리가 공경하는 거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항상 이런 얘기. 왜? 신부나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우상숭배냐.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행여나 받아들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마리아를 잘 공경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더욱더 많은 그 마리아의 공로, 보석으로 우리가 연옥에서 좀 더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불필요한 게 많습니다. 예배의식도 너무 쓰잘데없이 복잡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개신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들을 다 사실은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키자, 다시 돌리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개혁이 글쎄 개혁하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뭘 개혁해야 돼요 도대체? 뭘 개혁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대체로 보면 성경은 갖고만 있지 이 성경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서를 주셨을까? 하고 히브리서의 목적을 알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뜻은 뭘까? 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왜 쓰여져 있을까? 왜 성령께서 성경을 쓰여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의 그 모든 구절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 신자분들도 주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만 주석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신자분들도 좋은 주석들이 있어요. 칼빈 주석이나 이 매추앤리 주석이나 이런 주석들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말씀을 펴놓고 그 구절에 대한 뜻과 이해가면 평생토록 이해가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말씀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 중심이에요. 근데 사실상 대다수의 우리 신자들을 보면은 성경은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녀서 그날 예배 시간만 살짝 폈다가 또다시 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뭐 놔두던가 아니면 뭐 예배당에다 그냥 뭐 쳐박아 놓는다던가.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읽어만 돼서는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뭐 성경 뭐 100독 하는 뭐 무슨 세미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을 100독 했다, 200독 했다. 근데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독. 하나. 옛날 그 나병 환자들이 우리 그 소록돼 있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옛날에 그 나병 환자분들은요, 이 성경을 외워버렸대요. 눈이 안 보이고 이런 분들은요, 성경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대요. 진짜 외웠답니다,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가지고 머릿속에다 자기가 외운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그런?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누가 설교를 하거나 어느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저건 잘못된 설교인데, 저거는 이단인데, 저거는 비성경적인데,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분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천지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교리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어떻게 진짜 그걸 안 믿는 것보다 난 그게 믿는 게 더 신기해.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거의 지금 1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님도 있고 원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한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해도 열심히 기도도 그랬던 분들이 왜 거기 가 있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성경을 알자. 성경 중심, 오직 성경이에요. 왜? 가톨릭이 성경을 철저히 닫혀버려요. 왜? 성경 자체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라고 하는 그 당시 학자들이 와요. 지식인들이 와요. 근데 대다수가 못 읽어요.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사실 성경도 거의 없었지만서도 주어도 읽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신적인, 심지어 사제들이나 수녀들도 글을 몰라요. 대부분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그들도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상을 만들어 성화를 그려놓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걸 막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맨날 미사 와가지고 어때요? 미사의 문제점도 여러 아주 말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미사 자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미사는 뭡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엿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 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신부들이 그 호스트라고 해서 둥그런 하얀색 떡이에요. 떡.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은 그 개 갖고 뭐 바닥 쳐먹는 것처럼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요. 신부가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요. 하나. 근데 그게 끝이에요.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는 신부만 신부.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카톨릭에서 야 이제 우리가 신자들에게도 포도주 주자 해도 그게 안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뭡니까? 여러분 미사 가면은 포도주는 신부만 처먹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한 놈이 굉장히 많아요. 신부들이 얼마나 이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아주 그냥 술고래요, 술고. 진짜예요. 아, 정말이라니까. 왜? 그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다른 데서, 다른 것까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으면 좀 안 된다.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게 있으니까, 야, 너희들 술, 담배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결혼을 하지 마. 결혼은 법으로 정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천주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무슨 청원이 들어오냐면 교황청에다가 사제들 결혼하는 거야. 제발 이제 사제들도 결혼시키자.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데는 사제 지원자가 너무 자꾸 떨어지니까 이 제3세계 거기서 사제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왜? 결혼 못하게 하고 또 결혼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사제들이 성추행을 많이 합니까?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으니까 가톨릭 내에서 야, 이제 사제들도 결혼시켜야 된다. 이거 자꾸 이러니까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그 가톨릭 보수적인, 지금 교황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전 교황 바울 2세도 보수적인 사람이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과 미신적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딱 사람들로 알고 옥죄는 거예요. 엄짝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을 우리는 그냥 보지 말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냥 넘어가지 마. 왜? 그들도 사실은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 이후에서 개신교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나 잘한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이 벌벌 떨었다. 왜? 개신교인들은 너무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성경을 잘하니까 도대체 같이 이 대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제대로 잘하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금세 자기들의 미신적, 거짓된 그런 교리들이 막 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발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좋은 주석들 좀 제발 집에다 구입하세요. 아니, 그거 일생토록 보는 건데, 그 주석 몇십만 원 한다고 해서 그건 뭐가 아까워. 그냥 집에다 이렇게 딱 놓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주석을 펴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도 잘 몰라요. 사실 목사님이나 전사님. 요즘 대부분의 그 교회 그 목회자들이나 전사님은 성경 몰라요. 지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성경을 연구했어야 알지.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야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구나. 뜨끔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이 수준 이하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일반 신자분들도 똑같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똑같이 둘 다 저지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뭐 둘 다 모르는데 뭐 속 편하죠.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지만 경성교회에 계신 분들도 일반 신자분들이라도 주석 한 질 정도는 좀 사세요. 예를 들면 칼빈 주석 아니면 그 매튜 헨리 주석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시고 더 제가 권장하는 거는 매튜 헨리 주석이 더 좋아요. 그거는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경건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설교를 주석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읽어보면 경건하고 은혜롭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중통으로 잘 잡아준다. 그러니까 그런 한 질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지. 그리고 또 보세요. 요즘 일반 교회마다 얼마나 그 잘못된 책들을 많이 또 읽게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들이 좋은 책을 읽더라면 좋죠. 근데 전혀 읽어도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을 읽게 한다. 그러니까 더 잘못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여길 정도가 돼야지, 성경에 대해서 내가 과연 오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내가 성경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내가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공부하면 이따 주무시기 전에 내가 과연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그게 오직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보급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 전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성경이 막 보급돼. 누구나 다 원하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예전에 아직 공산화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북한, 예전에 80년도 후반인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선교 방송에서 뭘 해줬냐면,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 저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특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받아쳐줘요. 그래서 선교할 때 방송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편지가 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어느 날 방송할 때 그만 못 들었다. 다시 한번 방송을 좀 해봐요. 못 받아 적어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받아 적은 성경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갖고 다니면서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 적으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성우가 또박또박 성경을 한 글자 읽어주면 거기서는 받아 적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어갖고 또 그 적은 거를 그 안에서 또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필요하게 알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와서 공부하겠어요? 박사학위를 따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성경을 한 구절 이제는 내가 한번 관 속으로 드러나는 말까지 성경을 연구해보자. 스스로.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집불도 성경을 모르고 맨날 교회 안에서 미친 짓들이나 하고, 그런 거 잘하면 좋은 교회, 그런 거 잘하면 좋은 신앙. 아니죠.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 좋은 신앙입니까?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은 성경을 바르게 잘 아는 목사님과 또 성경을 바르게 잘 알고 배우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럼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무식한 목사님들과 무식한 종사들과 무식한 장로와 무식한 권사와 이렇게 그냥 서로 아주 그냥 조화를 잘 이루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아주 지천에 널려있는. 여러분 제발 성경에 무지한 것은 죄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잘 해봐요. 예수님 이름 안 나오는 설교, 그건 좋은 설교 아니에요. 물론 무작정 예수님 이름을 하는 설교가 좋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설교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어디를 보거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우리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또 어떻습니까? 부활시키고 승천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의 사람도 아니고 마음에서 사람도 아니에요. 공자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나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는 그 조영기 목사가 거기는 하나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만 이렇게 하면은 뭐 아주 무슨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별짓들 다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나 미친 년놈들 하여튼 거기다 왜 절을 해요? 거기다 뭐 손을 붙잡고 그냥 아주 무슨 뭐 그냥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그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교황이 행차할 때 보세요. 방탄차를 타고 다니면서 황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교황이 그 어부의 반지에다 입을 맞추고 발바닥에다 입을 맞추고 이 짓들을 해요. 이 짓들을.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게 정말 기뻐하는 걸까요? 오히려 가증스러운 뭡니까? 우상숭배. 우리 그런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끊어버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럼 더 낫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상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커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 주심을 바라야 돼요. 바울은 모세는 뭘 바랐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그걸 바라는 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바랬고, 그가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나중에 바로가 돼서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혹 왕이 안 돼도 돼요. 바로의 왕자니까, 비록 양자지만 어쨌든 왕자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벌써 모세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받는 걸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절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양심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고난을 받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겪었느냐? 모욕을 당했느냐? 너가 주를 위해서 뭘 포기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입만 나불나불 돼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는 그냥 가라져. 제가 오늘 엄청나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오늘 일을 해가지고 저 깨밭에서 또 얘기해야지. 다음에 그래야 일을 안 시키지. 그냥 깨밭에서 얼마나 그냥 잡초를 뽑아대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속으로는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오면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이거 혹시 만약에 우리를 이제 잊어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는 여기서 그냥 경성교회 깨밭에서 이제 승리 마치는 이 무덤 때 앞에서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우리 저기 뭐 우리 최영민제도 없고 목사님 오기만을 바랬다. 이게 차 소리 뭐 차 2대가 지나가긴 했어요. 근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그래가지고 속고 우리 집사님 왜 내가 처음에 고추밭에 가자고 했는데 왜 깨밭에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근데 우리가 저녁 담당이니까 깨밭에 가야 된대. 그래서 아무래도 찜찜해. 그래도 설마 그러겠나 했는데 야 가니까 진짜 이 무지막지하게 쉽게 돼요. 그냥 막 고랑을 막 이거 차수로 캐내고 이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저 정대호 목사 우리 저 김대호 목사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뭐 아까 우리 경성교 우리 자매가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거기에다가 뭐 분뇨 걸음 준대. 그때 봄철에 준 다음에 절대 안 옵니다. 봄철에 불러도 절대 안 올 거니까. 밭도 넓고 해가지고 그냥. 근데요 거기 보니까 잡초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마침 얘기하다가 그 잡초를 매일 뽑아줘야 되거든요. 논에도 피를 뽑잖아요.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뽑으면 그 깻잎이나 그게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고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막혀요.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을 잃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아요. 그러나 회개 생활 게을리하는 분들 절대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기도 생활 제대로 못 받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드시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회개 생활 잘하는 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나 회개할 거 없어. 나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 진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문제가 커요. 우리는 매일 회개. 아주 이잡듯이 아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내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회개 생활만 잘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흔히 얘기해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망한답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생활 잘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나와서 회개생활을 해야지 안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있는 것처럼 캄캄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 침체도 오고 왠지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영적인 게 다 싫어져요. 자꾸 싫어진다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죄악들 잘 자란 죄악들이 내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날마다 회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통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이 복음지 개신교회 교회는 회개 안 해요. 옛날 성도분들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교인분들은 회개를 안 해요. 정말 회개 안 했습니다. 너무 회개를 모르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얼굴에 딱 나는 회개 안 해 딱 이마에 써 있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회개하고 은혜를 삼아하는 말씀의 진리를 삼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하자. 너무나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이 뻔뻔한 이 목사가 성추행도 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 전병이라는 놈, 그 머리 까진 놈. 여기 또 머리 까지신 분 없죠. 근데 여기는 없는 거야. 그놈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냥 그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을 하고 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서울시내 한복판에다가 또 교회를 세워요. 근데 거기에 또 정신 나간 연놈들은 또 700~800명씩 또 모여요. 그러니까
그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누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조금 문제가 뭡니까? 뭔가 좀 안다는 교만이 우린 좀 알고 있어. 우린 바르게 해. 우린 정통이야. 그게 나중에 교만이 됐다. 회개가 너무 지. 회개를 많이 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알면은 그건 딱 뻔해요. 회개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참된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면 갈수록 깨달아. 아,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으로 어때요? 날마다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앞에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모세처럼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다음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들을 전부 다 거절해. 난 그런 거 다 싫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지. 이 세상의 낙과 애굽의 보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보화. 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애굽의 보화. 사람들은 그 애굽의 보화를 막 주우려고 그냥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자기의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애굽의 보화를 그냥 꾸역꾸역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나중에 배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애굽의 보화를 지금 계속해서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계속 캐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야, 내가 이거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게 좋지. 이거 뭐 저 떨거지들하고 광야에 가봐야 저거 뭐 있겠나. 저것들하고 있어봐야 내 품위만 손상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모세가 잠깐 몇십 년 동안 낙을 누리고 애굽에 그냥 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죠. 그럼 어땠습니까? 지금 지옥에 가서 영영 고통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애굽의 낙, 세상의 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에 천녀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이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애굽의 보화와 세상의 낙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진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 잡초만 그 심령에 가득 해가지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린다, 뭐 새벽 예배를 드린다, 뭐 한다 하다 보면 이게 교회 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공로 사상이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이만큼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벌써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거 뭐 이러냐? 예를 들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부분이 많아요. 또 안수 집사의 이 피택이 안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하고 하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 아니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장로님 안 되면 어때요? 집사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뭐하다 왔냐 그러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야 너는 수십 년 신앙이 장로도 못해갖고 뭐하러 기어왔냐 그러겠어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교회 직분에 목을 매냔 말이에요. 교회 직분에 목 매지 마세요. 자꾸 교회 직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보십시오. 이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면 장로나 권사나 이런 안수 입사 되려면은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다 헌금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설령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도 그거 안 하면은 얼마나 사방에서 막 눈치 주는데요. 저놈은 저거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저놈은 헌금도 안 한다고 저 죽일 놈 봐가지고 저 쳐죽일 놈 저거 장로가 돼가지고 저거 야 장로 피태를 받았으면 좀 뭔가 야 목사님한테도 좀 이렇게 차도 좀 사주고 교회 뭐 이거 어떻게 된 하나 이거 뭐 콩나물 따가리도 하나도 없냐 저 죽일 놈 저 다음에 저거 그냥 떨어뜨려야지. 그 눈치를 줘 눈치. 그러니까 못 빼게 나요. 못 빼요. 이게 그러니까 카톨릭이 저지른 이게 참 부끄럽지만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모든 종교적인 죄악들을 개신교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500년이 넘게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카톨릭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교황이 지금 몇 놈인 줄 아십니까? 여의도에 있죠. 저 사랑의 교회도 있죠. 저희 명일동에도 한 놈 있죠. 그냥 사방 우리나라 교황만 해도 벌써 교회마다 다 교황이 됐어요. 교인 200명 이상만 되어주십시오. 왕이 됩니다, 목사. 우리나라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 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질렀거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공로, 내 자랑, 나의 이런 것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쌓아두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쓰잘데없는 잡초를 길러내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 잡초가 크면 결국은 작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기도 생활, 은혜가 없는 어떤 헌신적인 것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는 오직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전부.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아무 보물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는 아무 자랑도 없고 누가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같은 건 아예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거 아예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모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이 없다. 뭘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자기의 공로,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헌신한 것, 자기가 드린 것, 바친 것 이거에 목매가지고 어떤 그 마음속에 교만의 성을 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빨리 깨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주님 앞에 가서야 깨집니다. 주님 앞에 가서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게 뻔뻔스럽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딱 알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서 은혜가 없다면 진짜 그 은혜가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지. 사업이 안 된다, 직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사실 죄입니다. 그걸 엄밀히 말해서 죄예요. 그건 죄라고. 그거를 죄라고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우린 그걸 죄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뭐 부드럽게 그냥 약간의 문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명문백하게 죄라고. 우리가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건 죄입니까? 도적질하는 것만 살인하는 건 죄입니까? 천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나의 것을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죄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게 왜 죄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가볍게 이거 별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넘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뭘 봤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 당장 어디 뭐 엄청난 하나님의 또 뭘 받았나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거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칭을 거절하고 어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사실 지금 굉장히 사실 모세는 이제 그 앞날이 아주 그냥 40년 동안 아주 그냥 이스라엘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놈들 때문에 40년 내내 지금 속을 끓여야 돼요. 모세가 오죽하면은 날 데려가달라고 그랬잖아. 오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날 데려가달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야, 세상 이거 어떻게 되냐?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되냐? 야, 오늘 경제가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지금 뭐 국가가 세계가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건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좀 돈도 좀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야, 우리 자식들도 좀 되고 이러면 내가 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신앙생활을 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타락하고 다 교회 떠나고 다 자기 육신의 쾌락 부리고 그냥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끝만큼도 안 할 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는 게 아니고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줘봐야 너 그거 갖고 분명히 죄질 텐데 너 그거 갖고 세상락 누릴 텐데 애굽의 보아 갖고 네가 흥청망청하다가 죄악된 삶으로 끝날 텐데 하나님 왜 그걸 주시겠습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은사주의를 욕 많이 하지만 은사주의자들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무대포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나마도 그래도 은사주의를 뭔가 그래도 뭔가 붙잡아주는 이유가 그들은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주의자들은 그게 강하단 말이에요.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지만 뭔가 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좀 많은 면에서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 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아주 잘못된 점이 있어요. 너무 믿음이 약해요. 자,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해요. 너무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더욱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구원 얻는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세상과 이 세대로 인해서 이 가운데 있는데 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성도들을 들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달달달달 들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없이 엉뚱한 거나 자꾸 흉내내고 엉뚱한 프로그램이나 자꾸 탐내고 이상한 쇼나 자꾸 거기에 참석해서 뭔가 얻어볼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써야 돼요. 고난이 와도 견고하게 써야 돼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내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하고는 아주 죽어도 타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고 내가 망하고 말지 나 하나님 있다가 그냥 죽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만.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게 좋기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붙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힘은 뭐예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 과대망상이 말이에요. 과대망상.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무대포적으로 과대망상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얼마나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세상은 악해집니다. 교회는 더 타락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더 타락합니다. 좋아지질 않아요. 더 타락하고 더 배도와 더 큰 배교로 나아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굳게 말씀에 굳게 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큰소리치고 구호외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절실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문화생활, 그저 그냥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유희, 그저 취미, 아니 그냥 교회나 한번 가서 실컷 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수다 하나 떨고 실컷 웃다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예배 한번 드려서 그저 스트레스나 해소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 이게 내 자신의 육신을 이기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 쇠들을 이기고 이 사단의 악한 괴락과 괴계도 이기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겨야지. 신앙생활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군대. 교회는 군대.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잖아요. 군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긴 뭐 우리 군대 가서 삽질하는 게 더 많았지만, 군대 가서 총 잡는 것보다 삽 들고 있는 게 더 많았어요. 제가 이 강원도 화천에서 끝냈거든요. 27살. 그러니까 강원도가 오면 그냥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서 그냥 막 꺼려져요. 찌릿찌릿한 앞산 뒷산 딱 들어오니까 벌써 앞산 뒷산이 꼭 옛날에 근무하던 그게 떠올라요. 소름이 끼치더만. 그런 사람을 이렇게 깨밭에다가 그냥 쳐놓고 그 밭을 매게. 내가 두고두고 얘기하겠네.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단 전쟁 때서 한 번 써먹는 겁니다. 군인은. 2번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물품 중에 제일 끝이 사람이잖아요. 여기 아시죠? 1종, 2종, 3종 있잖아요. 사람이 1종이 아니에요. 사람이 저 더 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소모품. 군인은 소모품이에요. 한번 전쟁에서 써먹고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군인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군인,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과 교회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직장 잘 갖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처먹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언젠가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써먹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건축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같은 교회 건축하는데 이 땅 밟게 하는 놈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같은 잡족들이에요. 잡족들. 왜 땅 밟기 같은 거 왜? 제발 우리 개혁교회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말씀 중심, 얼마나 성경 중심,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교회, 오직 참된 신앙,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가졌던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끝까지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가 가졌던 이런 믿음,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난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바깥의 외인이 될 것인지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며 멍망하고 영원히 이를 갈며 한탄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결심해요. 오늘 우리 세대 교회는 너무나 많이 위험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바른 말씀 듣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거짓된 목사 우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헛짓거리 하다가 박숟가락 놓고 관 속에 들어가면 지옥 갈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하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잠이 안 와요. 정말 이게 진짜 이거 해도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야 너희도 이 모세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남 얘기하는 게, 지금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이 귀한 이 원리가 죽은 원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다 죽어버린 이 교회, 진리를 내팽개치고 세상의 애국의 보화와 낙을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냥 받아라 쏟아부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짓 설교자들, 거짓 교회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음료의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기죽으면 안 돼요. 응? 저희 교회도 그렇고 수원 경성교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얼마나 이런 음료의 교회들, 이 세상의 것으로 강력하게 무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다 골리앗으로 봐야 돼요. 전부 다 그걸 아말렉 족속으로 봐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로 잡아쳐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씨도 남기면 안 돼요. 예?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자 미친놈이다. 또 좋은 거 남긴다고 했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이 거룩한 이 요새를 진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철저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바른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의 보호자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경성교회와 선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세대에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요새가 되는 교회로 세상 끝날까지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